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두 단어로 요약해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의 여정이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는 뭐니 해도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십자가의 길,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아니면 우리 찬양대원 같은 경우는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각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그렇지 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혹시 저한테만 근데 소리가 울리나요? 여러분 괜찮으시나요? 들으시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종들과 비슷합니다.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또 주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종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당연히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싸우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배경을 알기 위해 잠시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들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는데 고린도 전서로에 따르면 그 첫 번째 편지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혼이나 은사,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몇몇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해서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방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조금 세력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키우기 싫었던 바울은 그저 상처를 입은 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눈물로 훈계하면서 아주 엄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지금 분실되고 없는 세 번째
엄중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잘못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을 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공개적인 모욕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갔는데 멀리 떠나서는 거기서는 갑자기 편지로 막 근엄하게 막 훈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른 것 아니냐, 말과 글이 다른 것 아니냐 라면서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배경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폄하하는 교회 내의 적대 세력과 사도 바울의 싸움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싸움과 무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 내에 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진짜로 싸워야 할 싸움,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바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싸움에 빠져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인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기다리며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명분이 다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은 명분이 다릅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싸우면 무조건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 이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에서 승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싸웁니까? 무엇이 우리의 명분입니까? 독립군의 모습을 담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고용이 된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이 안유녹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일본의 지휘관 몇 명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것이 독립군이 싸웠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워야 하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에도 옳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장면 속에는 같은 독립군의 한 명이었던 속사포라는 사람이 의열단 단장에게
혹시 암행 중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서 일본인 민간인을 죽여야 한다면 죽여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때 단장은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민간인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른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영화에는 배신자도 있습니다. 염석진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배신합니다. 왜 그가 배신하였는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독립이 될 줄 몰랐어.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배신했다. 즉 그의 명분은 눈앞의 승리였습니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만 싸웠기 때문에 질 것 같은 독립군을 버리고 일본 정부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승리는 결코 좋은 명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승리를 위해, 눈앞의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명분, 싸워야 하니까 싸웁니다. 독립군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의 승리에 타협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싸워야 할 싸움을 바른 명분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명분입니까?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폄하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유하고 관용적인 사람이라서 그들과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온유와 관용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지금 온유와 관용을 쓰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관용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구하고 있는 것, 간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치리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제 또다시 방문할 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내가 정말 담대한 어조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똑같은 어조, 그 글의 그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면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자신이 받을 상처나 모함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와서 똑같이 편지와 같은 담대한 태도로 사람들을 치리하고 권위적으로 하면 자신은 말과 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고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교회 내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치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내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좋았어,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무너진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당장의 승리를
명분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도로서 자신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바로잡아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되 눈앞의 승리를 명분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명분입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폄하해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나의 육신적인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사람마다 싸우는 무기가 다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말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저한테 누가 봐도 유리한, 제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그것이 저의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거는 내가 100% 잘못한 것 같은데 싸우고 있다면 그때는 제가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누나가 둘이 있는데 어릴 때 누나들과 그렇게 싸울 때 제가 사용했던 무기는 누나들을 살살 약올리는, 저는 화를 안 내면서 누나들을 살살 약올리는 아주 얄미운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동생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대할 때는 저는 무서운 표정과 아빠라는 어떤 권위,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고성, 좋게 표현해서 고성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저 심각한 표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잘해 주었던 것, 제가 쌓아놓았던 신뢰,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무기가 다르고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무기로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을 제가 보니까 무기가 하나씩 있으십니다. 미인계라는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무기로 삼습니다. 또는 나를 돕는 지지자를 무기로 삼기도 하고 그저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중국의 무협 영화에서는 종종 이 감춰져 있는 전설의 무기를 찾는 사람이 아주 천하의 영웅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원탁의 기사, 아더왕의 이야기를 보면 엑스칼리버라는 그런 전설의 무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했던 것은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 앞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최종 승리를 거두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똑똑하니까 논리적인 말로 싸우겠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싸우겠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싸우겠다. 예쁘니까 미인계로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4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는 성, 요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성이나 요새를 쌓습니까? 언제 우리는 성과 요새를 쌓습니까? 바로 나를 지키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쌓았던 성은 바로 가인이 쌓은 성, 에녹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다가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그 성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하며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내 안전을 위해 스스로 쌓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쌓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는 육신의 성, 견고한 진, 이것은 바로 무너져야 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파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사상들, 철학, 웅변술, 지적인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2가지가 더 소개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과학 또는 지식의 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타락한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도 이러한 싸움에서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경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그의 언변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또 그의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게다가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4가지로 이렇게 소개되었던 바울의 대적 4가지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울 안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서도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무기들,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싸움에 임해서 싸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신의 무기로 싸웠는데 지게 되면 상대방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상처와 분노, 아픔과 우울 같은 또 다른 요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긴다고 해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능력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은 그 능력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의 최종 승리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복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소개하면서 그 전쟁에 필요한 것, 그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당대 최고의 군인인 로마 황제의 전신갑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적군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적대하는, 나와 싸우는 상대방의 것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먼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남을 공격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먼저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야 합니다. 자신을 찌르지 않은 채 남에게만 말씀으로 찔렀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찔러 나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지금 자신 안에 일어나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육신의 요구를 칼로 쳐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운 채 뒤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복수를 위해 언변과 권위를 또 자신을 통해 나타났던 은사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을 그 칼로 자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먼저 복종시키고 바로 그 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6절 말씀처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미래의 벌을 현재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최종 승리를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있어서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비장의 무기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십자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비장의 무기이고 그렇게 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승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욕구, 저의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제 안에는 멋있게 좀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좀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마음과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자로서의 지난 한 주간의 싸움이었고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해야 돼서 또 앞으로도 한 주 동안 더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에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향한 탐심과 게으름과 또 불의한 생각과 외식과 비난과 원망 등등 육신적인 마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의 무기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금 더 거룩한 명분을 핑계로 삼아서 살짝 포장해서 은근히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된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만 찌르려는 습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와 부부싸움에서 아무리 말로 이겨도 상처만 남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씁쓸한 승리 앞에서 또다시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죽었었더라면, 내가 졌더라면 이겼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즐겨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신에 속한 무기라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야 합니까? 사실 대부분의 전쟁의 승패는 전쟁 전에 얼마나 전쟁을 준비하는가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운동선수의 시즌의 성패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비시즌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영적 싸움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은 필요한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필요하니까 그때에 급하게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급하여서 남에게 휘두르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찾아올 때에, 내 안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때에 눈앞에 승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을 분별하여 그 싸움을 싸우고, 또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 위해 분투함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그 싸움의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